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우리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것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 27일 목요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리듬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백성이 이 자리에 나와 음성 듣고 하나님께 길을 여쭙고 우리의 하루를 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오늘 주신 하루 감사히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잠자리를 함께 하였으면 그는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라. 그러나 만약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순수한 처녀로 시집가는 신부의 몸값과 똑같은 돈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사람은 죽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없애버려라.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만약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의 노가 불붙듯 일어나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 네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만일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접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그가 몸을 덮을 것이라고 그 겉옷뿐이다. 그것이 없으면 달리 무엇으로 몸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너희는 재판장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처음 추수한 것을 나에게 바치는 일을 이루지 마라. 너희가 거둔 첫 곡식과 포도주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의 맏아들도 나에게 바쳐라. 너희의 소나 양도 마찬가지다. 소나 양의 첫 새끼도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에는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런 고기는 개에게 주어라. 아멘.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가 남미에서 18살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 형에게 운전을 배웠는데요. 운전석에 앉아서 백미러를 만지고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고 그리고 천천히 출발하는 그런 운전 습관을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우자 저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할아버지 운전이었습니다. 너무 천천히 가고, 그렇게 운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에게 운전 배웠냐고. 그래서 교회 아무개형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 아무개형이 운전하는 그런 모습을 그의 차를 타봤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운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전 습관을 보면서 그 형한테 잘 배웠구나. 그 형의 스타일하고 너무 닮았어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운전만 해보아도 그 사람이 누구에게 그 운전을 배웠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에게는 또 이런 일들이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특정한 운동을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어떤 분이 제 운동하는 폼을 보면서 혹시 그 운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키가 작으신 분이 아니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폼이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알려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고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출애굽을 한 그래서 광야에 들어간 지 3, 4개월이 지난 그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것은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 정말 거친 곳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계를 해봤더니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이스라엘 인구가 최대 200만 정도까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던 그때 그 주변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활발했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자기 나라 주위에 그런 정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아마 수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구가 광야에서 지금 몇 달째 그렇게 가고 서고를 연속하고 캠프를 차리고 캠프를 걷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다는 정보가 아마 주위 국가들에게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광야를 떠도는 거대한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그 유목민들이 어떤 족속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를 알아봤을 때 아마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유목민들이었다라고 아마 쉽게 그들이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춥고 더웠을 텐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있었고 밤부터 새벽까지 식량이 공급되었고 물을 여러 가지 정말 기이한 모습으로 얻었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그 주변 국가에게 정보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거대한 유목민들을 생각하면 아마 쉽게 그들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걷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렇게만 정의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법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라는 질문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반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태도가 구분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소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법으로 조직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누락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원칙이 있고 그 원칙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큰 원칙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알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법들과 규칙들에 대한 올바른 적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큰 원칙을 잊어버리고 법과 규칙들만 적용할 때에는 이 법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 적용하도록 불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 가운데 이 모든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이 큰 원칙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저에게도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성별된 삶을 내가 습관적으로 또한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성별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하루, 성별된 장소, 성별된 말, 성별된 행동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하던 나이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읽으면 아마 남사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정말 이거 정말 말세나 일어나는 일이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촌스럽게 보이는 그런 세상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전 순결을 지키려는 남녀에게
혼전 임신이나 혼전 동거가 자연스럽게 입 올려지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뜻은 마술과 요술을 통해 사람을 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사람의 목숨과 바꾸게 되는 큰 무게가 있는 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수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영과 진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몸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리게 하는 그런 일들, 또한 몸을 더럽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과 예배하고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럽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없애야 하는 그런 이름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였던 그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이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들 힘으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쁘게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힘없는 사람들, 나그네였던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과부와 그와 같이 보호받을 수 없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펜스가 사라진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여기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에게 담보 잡힌 것을 오히려 더 갖다 주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추수하는 것과 첫 새끼로 얻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찾아봐도,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아도, 이 네 가지 사건이 참 우리 가운데, 정말 저럴 수 있는 일이야?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다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의 방법,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악된 방법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도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경고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남자에게 하시는 경고는 너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자를 사용하지 마라. 그녀는 하나님의 몸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남자에게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만드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만들고 내 몸을 나쁘게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멈춥시다. 저도 살찌는 일, 혈압 올리는 일들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세 번째, 태어날 때부터 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나왔으며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불하지 않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결과임을 기억하라. 너가 지금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은 노동비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례비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조금 다른 방법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을 통한 진리, 하나님을 통한 그 백성이 진짜 살아가는 법,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직장,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인 걸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하게 튼튼하게 우리의 몸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돈과 또한 어떠한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계산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